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개성을 같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할 개성은 58번 개성과 59번 개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58번 개성 바로 원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허명자조라고 하는 것은 허명, 텅 비어서 밝아서 스스로 비추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빛을 쫓자 불로심력이라 불로 힘쓰지 아니한다. 심력 그러니까 마음을 힘써서 마음 쓸 일이 아니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망상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인과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업종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어떤 그림자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래 밝아 있는 것이 분별망상에 떨어져서 내내 한량없는 마음의 장벽이 켜켜이 쌓여서 한량없이 쌓이고 중중무진으로 쌓여 있어서 밝은 빛이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력이라 텅 비어 있으면은 마음을 힘써서 마음을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래 밝아 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미혹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혹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을 여실지견에서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 우주 법궤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니 무엇을 힘써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어두울 때, 지혜가 어두울 때 힘써서 골몰하고 힘써서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지식들을 온갖 지식과 정보 지식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다시 꺼내 쓰는데 애쓰는 거지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어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리스크가 항상 50%는 깔고 있는 것이죠. 설사 바른 지식이라고 습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지식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많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은 지식은 가득한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것이 올바로 쓰일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지식도 역시 오류가 상당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만약에 지식이 많아서 하는 일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겠죠.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하는 일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아니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많은 지식들을 습득한 것을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인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와 상응하리라고 봤는데 아니거든요. 그러한
리스크가 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훈습으로 인해서 어두운 지혜로 얻은 그러한 그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훈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얻은 훈습은 그것이 모두가 본래 자리를 본래 밝혀있는 지혜를 어둡게 장애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습된 그러한 지식들은 온전히 바른 지혜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자로 보면은 쌍차입니다. 쌍차라고 하는 것은 둘 쌍자 막을 찬자인데 번뇌망상이 많은 것은 지혜를 막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번뇌망상이 끊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번뇌망상이 끊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로 말하면 그래서 쌍조한다. 서로 통하여 비추어 보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바람 하나 없이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러한 물에 사물이 뚜렷하게 바닥까지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와 같아서 미혹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명자조는 이와 같아서 텅 빈 자리에는 장애할 것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아 있다. 투명하게 비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연고이고 따라서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는 수행 아닌 것 같지만 수행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59번 개성으로 갑니다. 비사량처라 식정으로는 난측이로다 했습니다. 비사량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 아닐 비자를 쓰고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잡념 이런 것이죠. 비사량처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번뇌망상 이런 것들이 끊어진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끊어진 자리는 식정으로는 난측이로다. 식정, 알식자, 뜻정자를 썼는데 뜻정자는 마음심자에 풀을 청자 변이 들어가 있죠. 마음심변에 풀을 청자를 썼죠. 그것은 마음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색깔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음이 순백이면은 어떤 분별의 식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색깔이 있으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선이거나 악이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아니면 기쁘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가진 것, 두 가지 견해를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좋든 싫든 모든 것이 마음에 색깔이 들은 것입니다. 색깔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색깔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깔은 반드시 본래 자리는 색깔이 없지만은 생각으로 물들어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약속했다고 해도 그 약속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행복하다고 해도 다시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생각으로 지어낸 색깔은 항상 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군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변했다라고 원망하지만 이미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내재된 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큰 코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색깔이 없는 순백의 텅 빈 자리를 지니고 있어야지만은 그러한 리스크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에 측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히 생각으로는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는 마음의 그 작용을 가히 짐작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는 따라서 온 우주의 작용력, 근본 도리, 이것을 측량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내 말씀드리지만은 수많은 생각을 지어서 분별로서 생각을 짓고 거기다 생각을 덧붙여서 망상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을 전체 사량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분별사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한다, 두 가지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삿되다 그런 뜻입니다. 삿된. 그래서 삿되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지혜가 아닌 삿된 지혜다. 지혜가 장애된, 지혜를 장애한 그런 아르마리, 이를테면 지식, 이것을 삿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삿되다고 하느냐 하면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분해서 쓸 때 지금 잘 됐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후에 잘못될 수 있고, 지금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에 보면은 잘 된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오류의, 지혜의 오류에 대한, 지혜의 장막이 가려져서 오류에 대한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삿된 지식이다, 삿된 아르마리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옳지 않은 일을 잘못 실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분별할 때 바른 견해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가려져 있는 무명의 판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분별사식은 항상 식정이 인식하는 것이고 마음의 색깔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삿된 견해로 인해서 삿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연고로 난측이로다, 가히 어지러이 측량하기 어렵다, 알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닫기 이전에 수행자를
사면보살이다 하고 또 지전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면은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초지보살을 견성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견성한 연후에 십지보살까지 가는데 십지보살 가운데 제7지 원행지를 넘어서 제8지에 들어가면은 제8지 보살이 되면은 그때는 그 미혹의 정도가 아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9지 10지보살이 있고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증득하는 데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전보살이고 사면보살인 깨닫지 못한 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더듬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혹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카오스 속에 살아야 된다. 안개 속에 헤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사량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해서 가히 짐작할 수조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앞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사의 해탈경계다. 해탈한 경계, 번뇌망상이 끌어진 해탈의 경계는 가히 생각으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경지다. 여기서 굳이 수행계를 붙이는 것은 초지보살이니 십지보살이니 등각 묘각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의 해탈경계인 비사량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량과 비사량처의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지보살 또 내지 등각 묘각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식정으로는 난측이로다 한 것은 비사량처는 그와 같이 심신묘법으로 가리워져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른 법을 깨달으면은 우주만법을 일거에 증득해서 곧 아르마리에서 보는 세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는 세계로 변화토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8번, 59번을 오늘 개송해서 마쳤고 다음 시간을 다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